올 가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서론을 본부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량으로 효과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고디모데 목사님이 연구 발표를 했는데 두 분이서 고디모데 목사님하고 다른 분 연구 발표를 했는데 서론할 때 약간 지겹거든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런데 되게 재밌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 에스라가 독백하는 것처럼 썼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서론 발표 최초로 웃으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서는 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꼭 보십시오. 혹시 영상이 남아있나 모르겠네. 영상이 남아있으면 영상도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에 대한 소개고 다른 하나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제국하고 왕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세속사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 하나 연구.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시간에는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분 내로 서론을 하겠습니다. 1분 내로. 일타 강사 서론. 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거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오스나발, 에살핫돈 이런 왕들이 나오죠. 아수르,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이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이런 그 거대 제국과 굉장히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왕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강대국으로서가 아니라 약소국으로서, 강자가 아니라 약자로서 어렵게 간신히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왕들과 제국들까지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둘째는 긴 명단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주 긴, 엄청나게 긴 명단들이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명단도 있고 부끄러운 명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은 자랑스럽죠. 그렇지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사람들의 명단은 대대로 부끄럽습니다. 이 명단들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나는 어떤 명단에 기록될 것인가 생각하게 해줍니다. 서론 끝.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나옵니다. 자, 첫째,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의 1장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느헤미야의 입을 파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가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이르되 가사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은 지금 매우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실제로 이런 조서를 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고레스 왕은 왜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을까요? 먼저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한 것이 사실일까? 이 성경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부정되어 왔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 성경 기록은. 역사의 기록도 없고, 뭐, 고고학적인 유물 발굴도 없는데 성경에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다. 네, 부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897년 아랍의 고고학자인 호르무즈 라쌈이라는 이 사람이 바벨론 지역, 현재 이라크죠. 이곳에서 고레스 원통 비문을 발굴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고레스라고 있지만 이 키루스거든요. 키루스 실린더. 제가 여기다 띄워야 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요거. 네, 고레스 실린더, 키루스 실린더. 요거를 발견했습니다. 요거 발견해서 이제 보니까 이 비문 내용에 오늘 말씀하고 딱 일치되는 부분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 비문은 쐐기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탁본을 뜬 겁니다. 쐐기 문자, 탁본을. 탁본 아시죠? 예. 찍어가지고 글자를 이제 찍어내는 거. 이제 거기, 이 실린더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티그리스 다른 편에 있는, 어디죠? 이쪽. 유대편에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거룩한 땅으로 나는 이전의 주민들을 모아서 그리로 돌려보냈다라고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고학적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도 성경에만 나와 있거든요. 세속 역사의 기록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까지 계속 부정되어 왔다가 유물이 발굴되니까 그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유물이나 기록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계속해서 고고학적인 발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훨씬 더 많은 유물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고레스 실린더는 고고학계와 역사학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는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까? 네, 2절에서 4절을 읽어보죠. 2절에서 4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 자는 다 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고레스 실린더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좀 더 풀었었죠. 네. 이 고레스는 성전을 지으라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성전 지을 포로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1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성전 파괴 때, 이제 뒤에 뒷부분에 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거꾸로 올라가서 바벨론 시절이죠. 페르시아 제국 이전 바벨론 제국.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에서 가져다 두었던 성전의 금, 은, 그릇 5,400개를 전부 돌려줍니다.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린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고레스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수도를 점령할 때 무혈입성,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들어가서 점령했어요.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왜 무혈입성이 했는지 다니엘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 고레스 원통 비문에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고레스의 정복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그 포로로 가 있던 그 이제 다니엘 혹은 랍비 제사장 이런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에 자신에 대한 예언을 이제 보고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지? 예.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그렇게 말할 거다. 이사야는 이미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년 전. 당시 페르시아 제국도 없었고, 물론 이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없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사야 4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기 너는 이제 고레스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 왕은 이런 사실들을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성전 건축 조서를 내렸다고 말합니다. 감동. 사람은 언제 감동합니까? 선물을 받을 때 감동하죠. 제가 카톡 선물을 많이 하는데 감동받았습니다. 반드시. 큰 선물을 받을 때 감동하고요. 깨달음을 얻을 때 감동하고 위대한 일을 할 때 감동받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을 때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페르시아 제국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을 아시고 이름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으로 7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연금들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일어나라 하고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은그릇, 금, 물품들, 짐승, 보물들을 들여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원했는지 이제 뒤에 보면은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감동을 받은 마음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적극성입니다. 마음이 닫혀있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손바닥을 걷어붙이고 예물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지난주에 이준엽 신실 목장의 가정에 비자가 패스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고요. 특히 이제 좋은 영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영사님이 감동되지 않았나? 감동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영사님이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셨대요. 혹시 비자 받을 일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말해주시는 영사.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얘기해 주시고, 그 대답도 막 영어로 이제 할 때도 있는데, 영어로 할 때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줬다. 얼마나 좋습니까? yes, no. yes. 이렇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yes, no로 대답. 예. 적극적으로 비자를 주어서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까? 이방인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2장입니다. 2장은 1차 포로 귀환 명단입니다. 인터넷에 이제 포로 귀환 명단 찾아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1차 포로 귀환 명단. 무너진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한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런 명단입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너희는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오르기네와 빌산과 이스발과 디고레와 우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수가 이러하니. 네, 이 사람들은 주로 바벨론에서 낳고 자란 포로 2세, 3세들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이후이기 때문에 1세대는 거의 없고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돌아온 자들 명단 이제 가장 앞에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몇 명 나올까요? 숫자 물어보면 7 아니면 12 아니면 뭐 이런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네. 12명이 12명. 여기 이제 11명 나오고 앞에 보면은 1장 마지막에 세스바살 해가지고 12명. 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단순히 건축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 축복된 12지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도 이처럼 새 이스라엘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20절은 조상의 이름을 따르는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예, 누구 자손, 이건 전부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3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조상으로 사용할 때 이것은 그 조상이 신앙이 좋을 때를 말합니다. 좋은 신앙이 본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조상 이름들도 전부 신앙이 좋은 조상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조상의 신앙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35절. 이곳은, 여기는 이제 지명, 땅 이름을 따르는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땅 이름 보세요. 베들레헴, 아나도, 베델, 여리고, 우리 익숙한 이스라엘의 지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외국에 사는데 왜 고향 땅, 이스라엘의 땅 이름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빼앗겼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바벨론에 있지만 나는 어디 사람? 베들레헴 사람. 나는 여리고 사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돌아온 사람들은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 지배를 받는 70년 동안 제국에 동화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을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영적 정체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재건에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36절에서 42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손들, 즉 성직자의 자손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은 상당히 많은데 레위인들은 눈에 띄게 적습니다. 네. 제가 그래프를 사실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안 돼서 안타깝네요. 예. 아주 그 제사장들의 숫자에 비하면은 엄청 너무 적은, 레위인들이 너무 적어요. 예. 근데 레위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씨가 말랐다? 예. 거의 레위인들은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굉장히 그 고대의 제사장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족, 귀족들과 함께 그 이제 3대 그 엘리트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포로로 가서도 귀족 대우를 받아요. 귀족 대우를. 근데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에 섬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성직자들이긴 하는데 육체 노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성직자로 또 여기진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의 비서로 역할을 했습니다. 경호원 역할, 성전에 무거운 짐 옮기는 역할, 성전 경비대, 창고 관리 등을 맡았습니다. 또 월급도 박봉이라서 레위인들은 가난했고 고아, 과부, 나그네와 함께 4대 약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이 4대 약자들은 항상 구제해라 라고 나오는데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렇게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들은 실제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제 육체적인 일들도 하지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은 또 레위인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한 게 아니고.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서 나중에 에스라가 귀환할 때는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근데 레위인들 못 찾아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레위인들을 막 그 바벨론 막 저녁에 다 긁어 모아가지고 38명 모았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하는데, 말씀 역사는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없어서. 이 레위인들처럼 빛나는 지위나 직분 없이,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성경 선생의 중요성, 우리가 굉장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45절에서 58절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고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던 자들인데 레위인들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종들인데 레위인들의 종들이죠.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말하자면 제사장의 종인 레위인의 종인 겁니다. 제사장의 종인 레위인의 종 중에 종.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민입니다. 천민.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런 신분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와도 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느디님 사람 솔로몬 신하 자손이라는 그 천민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얻을 현실적인 이익은 전혀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신자들의 본입니다. 59절에서 63절은 계보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명단 중에 가장 중요한 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59절에서 63절이 계보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는 누구누구 자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누구누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주장을 하는데 족보를 잃어버렸습니다. 또는 족보가 있어. 근데 자기 이름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족보 보관하지도 않고 족보가 여전히 있는데 자기 이름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자녀들 이름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돌아간다 하니까 나도 돌아가야지 하고 왔는데 제사장 지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들의 이름이 있으면 뭘 얻을 수 있죠? 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말만 자기 자손이라는데 문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이 사실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우리가요, 양이 없어도 목자의 직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인데 선교 역사 잘 안 일어나. 그럼 선교사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 이제 양과 1대1 할 때는 말씀 공부를 막 받아 적고 말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대1 양이 없으면 말씀 공부 대충 하기 쉽거든요. 노트도 안 만들고. 요즘 우리가 양을 얻기 힘들지만 목자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공부 노트를 좀 꼼꼼히 만들면 좋겠습니다. 연구도 하고 고레스 실린더 찾아보세요. 양 안 치면 분명히 안 찾아볼 거라고. 고레스 실린더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때가 옵니다. 이름만 선교사이고 선교사 아닌 분들도 정말 많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은 족보를 잃어버린 부정한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취소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2세대, 3세대 후, 또 2세대, 3세대들을 감동시키셔서라도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